먼저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 주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병든 여러분의 몸과 병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혹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만지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나와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서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삶 현장에서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 또 도우시고 무엇보다 오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상처받고 깨지고 아프고 낙심되며 좌절되고 외롭고 고독하며 때로는 원망의 마음 악한 마음들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우리는 병들고 늙어갑니다. 다리도 허리도 뼈도 내장기관도 또 머리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병들어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 변동 육체를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삶의 모든 환경들 하나님 도우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의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서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병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며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과 실망과 때로는 아버지 병든 상처받은 마음들 아픈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음들 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게 병들고 늙어갑니다. 온몸이 한 곳 한 곳 병들어가고 아버지 우리의 몸도 가족들의 몸도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병든 곳곳을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온몸을 강건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픈 것보다 내 가족이 아픈 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과 몸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삶도 모든 삶의 형편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18장 1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동하며 낭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들려왔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 광고인 줄 아십니까? L사 전에 아세요? 아시는군요. 지금도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마 광고계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손꼽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이처럼 전자제품을 선택하는데도 한 번의 선택이 10년 혹은 20여 년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80년, 90년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진로와 또 결혼과 또 직장과 또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 인생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선택의 과정들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들 중간중간에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복되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자제품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미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선택은 내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2022년 한 해와 미래를 결정하고 복되게 할 선택, 중요한 선택이기도 한 이 선택의 순간에 또 선택을 해야 하고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열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내 가문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가문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갈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호세아 왕입니다. 동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등장하는데 한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호세아 왕이고, 그리고 또 다른 왕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왕이 등장하고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리고 두 왕과 함께 되어서 다스리던 그 왕과 또 나라를 비교하면서 과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깨닫고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오늘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과 가문과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선택은, 내가 오늘 한 선택은 내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왕이 되어서 두 가지 길을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선택했고, 또 수많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으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무엇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선택이었는가? 몇 가지를 보면, 먼저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첫 번째 그가 한 선택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왕이니까 쉬운 일 같지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쉽게 결정하고 쉽게 이룰 수 있는 일 같지만,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 아버지가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궁과 신하들과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아버지의 이 모든 길을 다 끊어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권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도전과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5절을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게 어렵겠는가? 이게 뭐 쉽겠네? 뭐가 어렵겠는가? 뭐가 어려운 선택인가? 라고 하겠지만 이 시대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었고 에돔도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있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강한 군대를 갖고 대적하며 공격하며 침공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야,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이 강국에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의지해야 다른 나라의 공격을 피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힘들 땐 아수르를 의지하고 블레셋과 에돔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났던 이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까지 모든 악한 길을 끊어내는데, 두 번째는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다. 13절을 나중에 보겠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를 배반하니까 아수르 왕이 군대를 갖고 쳐들어오거든요. 힘 있는 군대를 갖고 위협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히스기야가 한 말은 다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연호하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호와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 길을 히스기야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그리고 6절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아수르 왕이 배반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로 항복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고, 백성들에게 이 왕이 외치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아수르 왕의 협박을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협박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회유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승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순종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선택이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강대국에 늘 공격을 당하며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어느 나라를 의지하며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며 위기를 모면해 가야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강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견고하면 누가 평안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겠죠. 왕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평안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데 이 모든 역사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순간순간 히스기야 왕은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순간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 나라가 강하고 부강한 역사,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 왕과 신하와 온 백성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복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일이 바로 선택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선택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전에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왕이 되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모든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선택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한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과 다른 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7장, 18장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그 선택은 무엇인가.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길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17장 7절에는 왕도 백성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악한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죠. 히스기야는 자신도 백성도 모든 신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이 호세아 왕은 자신도 백성도 모든 신하도 우상을 섬기는 일, 악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8절 보면 그는 이방 사람들의 타락한 습관을 선택합니다. 따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악한 법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17장 16절 보면 우상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만들어서 섬기고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을 보살필 것이라고, 우상이 나라에 복을 줄 것이라고 있는 우상 없는 우상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마지막 17장 17절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복술과 사술 등 점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점을 쳐서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묻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선택을 왕이 된 이후에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 호세아 왕이 선택이 가져다 준 이 결과는 무엇일까? 말씀을 볼까요? 11절, 19절,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년 후에 시작.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그런 후에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갑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지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고 백성까지 불행합니다. 이 불행한 결과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부터 왔습니다. 호세아 왕의 악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선택한 결과가 온 나라와 백성을 불행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뭐 중요한가?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냥 나만 힘들면 되지 않는가? 하다가 안 되면 나만 힘들면 되지. 그냥 하다만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내 인생의 하나하나의 선택은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 가정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선택도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어떤 사람, 그 공동체에 있는 리더의 선택이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선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의 인생과 지금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이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했던 선택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선택들의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도 해야 하셨을 텐데,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그러면 2022년 한 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요. 제발 여러분, 누구를 뽑을 건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저 인간이 저 인간이고, 물론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은 누가 백성을 더 사랑하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2022년 한 해 나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대, 내 가문,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주보에 꼭 기록하시든지, 제가 설교 노트를 주보에 이제 만들어 왔고, 이제 세일 모임 할 때는 그걸로 나눔 일 할 텐데, 여러분 꼭 적으셔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는 모든 방해를 이겨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 있든 내가 나올 형편이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은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예배 오다가 새벽기도 특세를 하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정말 위험한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전화를 누군가 이제 했죠. 전화를 했더니 나오지 못할 형편인데 죽어도 예배하다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겠다고. 목사님한테 꼭 말씀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담처럼 듣지만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위기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왔던 아수르 왕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면 살 수 있다고. 힘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오라는 그 회유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라고, 돈 의지하라고, 네 건강 의지하라고, 다른 무엇을 믿고 살아가라고,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고, 예배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고, 끊임없이 내 심령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여러분 아니라고 외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꼭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곁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이끌려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가 오고 기대가 무너진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왕은 부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라고, 떠나오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강제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헌신 포기하라고, 예배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유와 협박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 순간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라고 외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헌신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배신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곁에, 절대로 하나님 곁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충성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는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돈의 유혹에 이끌려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가룟유다가 나오고, 세상을 사랑해서 복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쪽을 꼭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항복하라는 두려움과 회유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두려움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만을 선택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예배와 헌신을 포기하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귓가에 마음에 들려올 것이고, 너는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는 사탄의 음성도 들려올 것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소리도 들려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집스러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하며 한 해를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해서 이제 하는 말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이외에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일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할 때도, 결정의 순간에도 모든 것들이 선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눈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꼭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몇십 년, 50년, 60년, 70년을 사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상 그것이 옳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내 경험상 내 인생에 살아온 일들, 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아도 내 생각, 내 눈에 그리고 내 마음에 옳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옳은 소리,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옳은 것들, 그 선택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과 충성과 말씀과 순종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강하고 힘있고 평안하게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바른 선택을